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셨지만 다시 심판에 오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속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무로 낮아지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가시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심령을 잘 준비해서 예비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2023년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우리가 서 있고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가 살았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해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로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와야 사위와 시민인 줄 알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을 씻어주시고 죄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너희는 주여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 깎아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굽은 길은 고든 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심과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 2023년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12월 달에 서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말씀에 충성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 깨닫음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정결하게 돼서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원합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죄된 생활에서 십자가 은혜로 다 씻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옵소서.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십자가 안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뤄진 모든 순서 절차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기뻐 명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아버지 연락하셔서 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주님 오심을 환영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 속에 주의 영광,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종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고 또 교회 절기로는 이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남고 우리 구주 성탄을 이제 축하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처음에 오셨던 주님은 구원해 주러 낮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사나 바위여 날 가려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 데에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높은 산과 작은 산, 교만은 깎아져야 될 것이고 골짜기에 수많은 문제들 또 이렇게 궁핍함들이 다 메워져야 될 것이고 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편한 길로 바뀌어져야 되고 굽은 생각들이 곧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길 여호와의 대로를 잘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말씀 속에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믿는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6월절에 불러졌던 이 노래는 어디서 작곡이 되어졌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스 처형실에서 처형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작곡되고 작사가 되어진 그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 속에 감금되어졌던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들이 부르는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내일이 없죠. 오늘은 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앞서갔던 많은 그 선배들이 앞서갔던 사람들이 가스의 처형실에서 그들이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고 또 그것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의 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기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도무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자리 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데 그 희망의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희망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분명코 믿는데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하고 반문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영원한 평화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해는 점점 다가오니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더딜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자는 이 노래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유월절에 불려졌던 날이지만 그들의 유월절은 애굽의 43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희망을 기다렸던 그 유월절의 절기, 해방을 가져왔던 절기 속에서 그들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속에 그렇게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뭐냐?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 못했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북방에서 오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또 얼마나 급해졌으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부지런히 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서.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하셨죠. 너는 예루살렘을 한번 행해봐라.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땅에서 너는 이 땅을 행하여 보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하나가 없어서 그 성이 바벨로니아에게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아름다웠던 성전에 금강과 모든 기명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유력한 일단의 사람들은 다 데려다 포로로 잡혀가고 어쩌면 유리객을 할 수 있는 그 비참한 그 사람들만 남아서 비참한 신세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다고 말씀했어요. 1장서부터 39장에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가 멸망할 것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라 늦지 않아서 깨달아서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제일 이사야 39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2사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멸망에 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40장에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찢어지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61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낼 것.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삶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쳐져야 될 것이고, 그런 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감동시켜서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오셨던 오늘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제 기름 부어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뭐냐? 크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들이 바벨로니아에게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죠. 삶자체가 힘들고 곤고하죠.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풍요로운 소식이죠. 부한 것을 얘기하죠. 가난한 자는 항상 목마른 자가 돼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의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정말 노예 생활에, 그 70년 노예 생활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 돈, 지식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는 심적으로 가난한 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역사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친다 했죠. 그때 사랑의 매로 흔히 크게 구약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쟁이고, 또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오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곤치시는 역사가 있어지는데, 엘리야 시대에 오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바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말씀이 있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팔레스틴 땅은 아시겠지만 그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닙니다. 한 번 비가 내리면 쑥 빠져나가는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3년 6개월 동안 가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곤고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뭐냐?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호황이라고 할 때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뉴스나 어디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 가운데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니까 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마스크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마스크 값 하나가 몇천 원씩 치솟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했던 그 기업들이 또 망해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황이라고 할 때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불황이라고 할 때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 된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모든 걸 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이것을 판가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도 다 살기 어려우니, 그러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사람들이 살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어졌죠.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피해 나왔죠. 그 아합이 점점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는데 한 해 뒤에 세 해가 되면서
비가 오지 않게 되니까 눈에 불 붙이고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춰두시고 그리 시냇가에 나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렙다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사르밧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한 과부 집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요. 성경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이 세 가지 부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과부된 자, 하나는 고아된 자, 하나는 나그네 된 자. 나그네라고 하는 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려서 떠도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구제의 대상이 됐고 그들이 불쌍한 사람의 반열에 있었어요. 오늘 이 사렙다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과부가 아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배가 몹시 고프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흉년 3년 기흉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세월을 다 보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한 방울 있어. 이것으로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내가 이제 우리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씀이 야속하게도, 그러냐? 그러면 그 빵을 너희가 먹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오늘 사렙다 과부는 의심이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하고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순종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 사렙다는 이제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죠. 근데 엘리야는 이 집안 형편을 아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배고픈 배에 그걸 후딱 집어서 그 한 입에다 집어넣는 거죠. 오늘 그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아들은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아마 그 빵이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쳐다봤을 것이고 마지막 털어넣었을 때 왕하고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참 어머니한테도 섭섭하고 어쩌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분명히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이제 과부도 이제 한 끼 앞서서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로부터 희한하게 때가 돼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가 보면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그 엄마와 그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 사렙다 과부는 그 흉년을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없이 가난해서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칠 때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은 좋은 의사 만났겠죠. 좋은 약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효과도 없고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라, 오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이 거린이, 이 맹인이 어찌 예수 선생님을 찾느냐, 시끄럽다. 그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 돈 다 써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가 희망인데, 그래서 그는 더욱더 크다란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했고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병을 고쳐줘서 그가 소경에서 밝은 눈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물론 가난해, 사회학적으로 너무 이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것,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목마른 자들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부를 돈 가졌어요. 권세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지식도 있어. 남들이 다 부러울 거 다 가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 탐하다가 요즘에 심각한 문제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성윤리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다른 건 지식 다 다스리고 어디면 공부하면서 자기의 어느 정도 업적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 인간의 정욕을 못 다스려. 우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다스리지 못해. 그래서 많은 걸 얻었던 사람이 수치스럽게, 요즘에 뉴스 속에 등장하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져도 행복할 텐데 그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예수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가 기아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인생의 답답한 모습 속에 마음이 상했던 사람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고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75세 때에 그가 떠나갔죠.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떠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이도 들지, 당신도 나이 들지, 아내의 나이도 점점 들어지지, 또 그 아내가 배란할 수도 없는 때가 되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는 이스마엘이 내 대를 이어내려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사라가 낳은 이삭과 그다음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내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루아침에 빈들의 거지로 주저앉게 되어졌어요.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방성대곡을 했다. 가지고 난 음식도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줬고 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삭뿐만 아니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런 다툼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대인을 들어서 모든 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 안에는 다 적군이고 다 멸망해야 될 대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가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걸 설교하셨잖아요. 그 생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올라오고 이 기독교가 온 세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랍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랍을 미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들도 이제 깨달을 기회가 오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눌린 자들이 있어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눌려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눌려, 인간관계에 눌려, 때로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하게 되고, 더 많이 갖지 못해 상하게 되고, 더 오르지 못해서 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생에 살 소망이 없어져.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조건에도 내가 자족한 은혜, 감사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항상 마음이 상하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야.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자족한 은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넘치는 은총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 보잖아요. 가정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때때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또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어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이제 바벨론 사이엔 더 강력한 세력, 애굽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조그만 한 나라의 한 지역 속에 있는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헤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갇혀있고 포로된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속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 머물러 주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 승천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죄된 길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오늘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구체적으로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다 모든 것이 부서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희망도 있고 가정의 삶도 있고 또 결혼에 살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는데, 근데 해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삶에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가 부서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오늘 상한 자에게 고쳐지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가졌던 삶 속에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 나는 기쁘도다.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삶을 살다 보면 기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까 오늘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오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해서 회복을 시켜줄 것인가?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부모님들이 형제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을 형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놈이 죽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형님이 오늘 그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리게 됐죠. 오늘 그 요셉은 꿈도 꿨고 비전도 있었어요. 이 큰 인물이 될 만한 그 하나님의 희망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스스로 잠자다 일어나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꿈이거든요. 그런데도 꿈과는 다르게 인생이 펼쳐져요. 죽을 만한 고비를 넘기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정처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이루어지죠. 근데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오늘 그 바로 왕의 정말 그 관원장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풍년이 오게 되고 흉년이 오게 되는 꿈을 꿨는데 오늘 거기는 술객들과 박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 속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됐을 때 오늘 그가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잘 해석을 하죠.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텐데 듣도 보지도 못한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잘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까 그를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7년 풍년 때 창고에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하는 일을 벌어졌어요. 7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의 때가 와요. 고대 근동에 곡식이 없어. 곡식 있는 거는 애굽에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들어서 처음엔 돈 주고 사고 나중에는 땅 문서까지 가져왔다고 성경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애굽이 이제 부강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제 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헤어진 바 된 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볼 때 알아왔지만 형님들은 꿈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야곱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있게 될 때 형님들이 의심했죠. 오늘 야곱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생이 요셉이 우리를 잘해주지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 원수 갚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쑥덕대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형들 앞에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악하게 행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포로로 나를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바꿔주셨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했던 것,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것, 두들기는 자에게 열려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보응하시는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화가 복이 되도록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볼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
당신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뭔가 남들에 비교해서 뭐는 가진 거 있지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자랑거리가 나 자신에 있게 될 때는 이게 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부러움이 없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요즘에 이제 또 앞으로 선거 앞두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재판들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보게 되면 세상으로 부러울 것 없어.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지식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부끄러운 삶들이 있게 되는데 뭐냐? 스스로 모든 걸 이루었지만 그러나 존경의 대상이 안 돼. 참된 만족의 대상이 안 돼. 기쁨의 대상이 안 돼.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모든 거로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행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오늘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보내게 되어질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상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에게 곤초주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오늘 자유를 허락해 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고 우리의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사는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진 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허물돼서 고생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이었다고 하면 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축복 주셔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던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또 상한 자를 곤쳐주며 눌린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응해 줄 것이어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며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마침내는 수치가 드러나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있어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그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은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해 주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살아있는 동안이지만 하늘의 복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주어지는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일어나 선신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코 믿고 주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 신앙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저들의 삶 속에 풍성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받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많은 영혼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소원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대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받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함께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에 강단 미화로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환난 속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장래 속에도 주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찬을 제공하며 또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향해 가고 우리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 절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는 나눔과 기쁨, 강단미화 또 주일의 찬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셔서 받은 바 은혜를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선교회 또 속회들 다 이제 총회했는데 마지막으로 연합남성교회 오늘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당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바꿔서 지하 1층 남성교회실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잘 계획하시고 총회 잘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연말을 나면서 당회와 구역회를 위한 준비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잘 참여하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찬란했던 모든 문화들, 찬란했던 부귀 영화들, 명예 권세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며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위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희망과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망가졌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며 그것을 인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대로 갚아주시는 보응의 복이 있다고 했으며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이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곤고함과 사방으로 우겨싸임과 답답함과 낙심함과 또 거꾸로 들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